이번 영상은 제1장 즐거운 일터 만들기입니다. 이 영상은 인성 담당 교수님들이 공동으로 제작한 그런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대면해서 강의를 해야겠지만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온라인 수업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할 직업과 영성이라는 과목입니다. 본 강의는 50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0분을 다 수강해야만이 출석이 인정됨을 숙지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여 시청하신 후 출석을 인정받기 바랍니다.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몇 점짜리 인생을 살고 있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까? 100점, 90점, 70점, 50점. 각자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100점짜리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100점짜리 후회하지 않는 만족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본분이 학생이니까 열심히 열공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100점짜리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까요?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인생에 자신 인생에 대해서 불만족하게 여기고 짜증을 낸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출세 성공을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100점짜리 만족스러운 인생이 될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며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뭐니 해도 돈이 최고죠. 돈을 많이 벌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100점짜리가 될까요? 본 과목은 4학년을 위한 에서 개설된 과목입니다. 그러므로 4학년 학생들이 많이 수강합니다. 4학년이다 보니까 직장과 취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누구나가 인정한 대기업에 취업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100점짜리 인생으로 변화될까요? 출세하고 열공하고 성공하고 돈이 많이 있어도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남들이 알아주는 대기업에 다닌다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의 행복을, 만족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외적인 모든 것이 갖춰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 100점짜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100점짜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건 다름 아닌 마음 자세입니다. 인생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100점짜리가 될 수도 있고 50점짜리가 될 수도 있고 빵점짜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인생을 100점짜리로 생각하고 산다면 그 인생은 100점짜리입니다. 그에 비해서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을
50점짜리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50점짜리 인생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인생의 모든 문제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은 주어지는 것이지만 인생은 만들고 창조해 가는 것입니다. 본 강의를 수강하는 모든 여러분들은 100점짜리 인생, 만족한 인생을 창조하고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럽을 제패한 나폴레옹의 나의 사전에는 임파시 불가능이 없다. 그러나 이 불가능도 저 하나만 찍으면 완벽하게 바뀐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대단한 능력, 커다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꿔먹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100점짜리가 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대문이 있고 쪽문이 있고 창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의 문입니다.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있으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생각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됩니다. 마음의 문을 꼭 닫고 꽁 하면 어떤 좋은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강의를 경청해서 무엇인가 얻는, 무엇인가 남는, 무엇인가 남는 보람된 한 학기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과 일자리 선택에 대한 바른 개념을 정립하고 성공의 기준을 인식하며 성공 요소를 개발하며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성공의 기준이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출세하는,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어떤 사람은 명예를 하는, 어떤 사람은 권력을 하는, 어떤 사람은 1등하는, 어떤 사람은 연애하는, 사람마다 성공의 기준이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패 요인 및 상황 변화를 분석해서 재도전하는 것,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이해와 일자리 선택에 있어 적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본 과목의 목적입니다. 일자리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적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재능하고 맞지 않으면 100세 시대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적성에 맞는, 남들이 알아주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이 아니라 나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에 대한 분명한 의견을 극지시키고 일자리 선택에 있어 적성의 중요성을 알게 하여 적성 검사를 통해 본인의 적성을 알고 적합한 일자리를 탐색하게 하는 겁니다. 또한 성공의 조건 및 성공한 사람들의 예를 설명하고 성공에서 자기관리 및 자기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루고 본인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자기관리를 하고 자기개발을 할지를 탐색하게 합니다. 그리고 직장생활 가운데 어려운 요소들에 대해 탐색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과 가정의 조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팀워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대인 간의 갈등은 어떻게 해소하는 것이고, 다름을 어떻게 인식하는 것이고, 이걸 대처하는 방안들은 무엇이 있는가 등입니다.
또한 직장생활에서 실패하였거나 새로운 환경과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하면 재도전하고 변화에 대응하여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학생은 수업 계획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특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결석을 했을 때 그 결석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는 학칙 제58조에 의거하여 이 5가지 이외에는 없습니다. 인정 사유는 직계가족 사망이나 본인의 입원, 진료, 징병검사 또는 예비군 훈련, 기타 교무측장, 학생처장이 승인한 경우입니다. 직계가족 사망은 인정기간이 5일이고 구비서는 사망 진단서나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되고 본인의 입원은 입원일부터 2주 이내로 입원 확인서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본인의 진료는 학기당 2회만 가능합니다. 구비서는 진료 확인서 및 진료비 납부 영수증이 있으면 됩니다. 징병검사는 예비군에 해당 기간에 인정이 되고 징병검사 통지서나 훈련 참석 확인서를 지참하면 됩니다. 기타 공처장이 승인한 경우는 해당 기관으로 해당 공문을 반드시 집참해야만이 출석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학부 사무실을 경유하여 학부장 직인을 찍고 제출해야만 됩니다. 또한 공문서를 제출할 때는 우측 상단에 자신의 이름과 자신이 승하하고 있는 요일, 교시 그리고 결석한 날짜를 기록해야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결석한 지 PPT를 요약한 후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강의한 모든 PPT는 사이버 캠퍼스 자료실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출석평가는 결석의 4번 이상이 되면 출석 미들로 F가 처리되고 지각 3일 결석 1회로 대치됩니다. 정시 출석 5분경에 확인할 때 옴수면 결석 처리됩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늦으면 수업 태도에서 감점을 시키니까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항상 정시에 출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과목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주어지는 자신의 직업에 지혜롭게 대처하기에 직면하는 문제들 가운데 13개 주제를 선정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즐거운 일터 만들기, 일자리 선택이 갈림길에서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다, 자기관리 고수가 되려면 삶을 변화시키는 자기개발, 가정과 직장 사이, 팀워크 집단의 힘, 대인관계와 갈등 해결 기법, 차이를 존중하면 통한다, 직장에서 오는 유혹, 실패는 있어도 절망은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직업, 춤추는 일자리. 본 교재는 제시된 13개 주제에 대해 기독교적 가치관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돕는 데 목표를 두고 집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직업과 영성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여러분이 새로운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변화의 길을 갖고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소망합니다. 제1탄원입니다. 즐거운 일터 만들기. 제1단은 내용은 4가지입니다.
노동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성경에 나타난 노동가는 무엇이고 이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며 즐거운 일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 2019년 7월 우리나라 15세 이상 29세까지 청년 실업자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만 6천 명이 증가함에 따라 청년 실업률은 9.8%로 0.5% 상승하면서 1999년 7월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이들 청년층의 체갑 실업률은 23.8%로 전년 동월 대비 1.1%나 상승했습니다.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아 청년 고용 빙하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터를 잡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잡은 일터에서 의외로 적응을 못하고 그만두는 비율도 상당합니다. 한 신문에 의하면 청년층의 첫 직장에 사표를 던지는 데는 평균 1년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일자리를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로는 근로여건 불만족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만족한 근로여건이란 어떤 것일까? 과연 나에게 만족한 일터가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 이에 답하기 위하여 우리는 노동에 대한 다양한 학설과 일터에서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노동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하다 라는 영어로는 work이고 노동하다는 labor입니다. 이것으로 미뤄보아 일은 노동에 비해 더 넓은 의미와 긍정적, 적극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노동이란 일정한 목적을 두고 생산성 있게 일하는 행위로서 육체적인 노동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노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노동은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행동에 대한 제우스의 보복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제우스의 보복으로 인해 인간은 농사를 짓고 노동함으로써 땅에서 먹을 것을 생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인 헬라인은 모든 육체 노동을 쓸모없는 인간이나 하는 것으로 경멸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교와 유기의 영향으로 노동을 천박하게 생각했습니다. 산업공사, 즉 육체보다는 정신을 우대함으로 여전히 땀 흘려 노동하는 사람들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사회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한국인 대부분은 사자 들어간 직업을 선호하는 실정입니다. 산업공상이란 무엇입니까? 봉건시대 계급입니다. 선비가 제일 우, 그리고 농민, 그리고 상인, 장인, 그리고 상인. 그래서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는 상인을 갖다가 상인들은 결국 어떻습니까? 하찮은 사람으로 취급받았다는 것입니다. 노동의 노동이란 그 자체로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한 방편이라는 생각입니다. 방편설은 18세기와는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공장 공업을 통해 대량 생산과 고도의 분업화된 사업으로 인하여 노동
노동자들은 자신이 하는 노동의 의미를 찾기 힘들어졌고 노동 그 자체보다는 노동을 통한 임금으로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으려고 하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이란 생존의 방편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노동과 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종교개혁이죠. 가톨릭이 대세였던 유럽에서 노동을 그리 신성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유럽에는 성월요일이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토요일부터 술과 유행에 빠져 지낸 노동자들이 월요일에도 일에 복귀하지 못한 채 쉬는 게 문화처럼 굳어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보편적인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노동에 대한 가치관은 지금과는 현격하게 달랐습니다. 더 많은 수입을 위해 지나치게 일하기보다는 적당히 일하고 나머지 시간을 쾌락을 위해 쓰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따라서 경쟁도 치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세기 말 유럽의 개신교가 득세하면서 게으름이 비판을 받고 원죄를 가진 인간이 노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는 임금 노동자가 등장하면서 필요한 만큼만 일하던 시대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을 많이 하는 것을 구원의 한 방편으로 여긴 개신교인들은 일을 더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속적인 세계관에서는 일자리 선택의 기준이 명료합니다. 돈을 많이 주면서도 일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 돈만 많이 주면 무슨 일이라도 기꺼이 하겠다는 식의 위험한 생각도 상당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10억만 준다면 감옥에서 1년 썩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일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일하도록 두신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일자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정해야 하고 나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자리, 다른 말로 하면 직장이란 생계 유지를 위한 일터이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각자의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자리는 어떤 것인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노동을 신성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사람에게 문화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에게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은 사람에게 주어진 일중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하였기에 그 대가로 인간에게 힘든 노동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전에도 이미 노동이 있었다고 본다면 범죄로 인한 타락이 노동의 의미를 변질시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문화명령으로 주어진 노동이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노동의 신성한 의미가 변질되었고 노동이 더욱 고통스러운 일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노동을 지겹고 귀찮은 것을 여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일이었으므로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면서 동역하는 것입니다.
노동은 예배라고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노동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 주어지는 일에 대한 보상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역 후에 안식일이 온다는 것은 곧 인간의 노동 후에 비로소 참 안식과 예배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홉킨스라는 사람은 나무를 베거나 대들보를 다듬거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책임이라고 느껴 행하는 것이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모든 행위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지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크리스찬들의 삶이 결국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노동은 인생의 의미이자 가치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달란트, 은사, 다른 말로 하면 재능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 달란트를 통해서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의 근봉에 보시면 달란트 뷰가 합니다. 이 달란트 뷰는 인간이 행하는 노동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자신의 재능을 수행하고 풀어가는 과정임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비유에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만큼의 노력과 노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노동이 삶의 반편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노동에서 가치와 즐거움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업 윤리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노동은 이웃사랑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 4장 28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노동은 빈곤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주어진 거룩한 사랑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스 베버는 노트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수도원 생활이란 참으로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이는 이기심이 냉혹한 산물이며 세속적인 의무로부터의 도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속적인 노동 직업이야말로 이웃에 대한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으로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경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은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대하는 크리스찬들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자기 자신의 영광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영광입니다. 천막 제조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2절부터 33절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매우 힘들고 피곤한 일이지만 천막에서 만들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두 가지 일을 기꺼이
즐겁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자신이 하는 일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삶의 동기가 먹고 살기 위하여 억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기에 노동의 근본적인 가치를 잘 알고 바르게 노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모두 자기 직업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와 다윗은 목동으로서 자신 일에 최선을 다했고, 엘리사 아모스는 농부로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원래 사역은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로서, 마태는 세류소, 누가는 의사로서, 빌립보 교회를 세운 누디아는 옷감 장수로서 자신의 일에 성실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또한 천막 제조자였습니다. 특히 우리는 구약 성경 항상 요셉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은 불과 17세의 어린 날에 형들이 모함에 빠져 애굽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형제들에게 팔렸으면 얼마나 원통하고 분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자기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항상 성실함을 잃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투기의 성실함으로 주인의 신임을 받아 가정의 총무가 되었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으나 그곳에서조차 성실함으로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 감옥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왕이었던 파로의 신임을 얻은 요셉은 결국 성실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흉년으로부터 애굽 나라를 구하고 가족과 제하면서 히브리 민족까지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실함으로 민족까지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성공 기별은 무슨 일을 맡든지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하듯 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4절부터 22절부터 24절에서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견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고 말함으로써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성실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항상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대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듯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노동으로 소명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다양한 모습을 지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원사로, 목자로, 옹기장이로, 의사로, 교사로, 포도원지기로, 대장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창조시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역할을 통하여 노동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소명을 이루라는 의미입니다. 누턴은 이웃들을 섬김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소명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자 칼빈의 모토가 뭐였습니까? 시민에게 귀가 부드럽게 들려준 내용은 나는 이웃을 위해서 이 재산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장소를 즐겁고 보람있는 장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래 청년들이 어렵게 잡은 첫 직장을 불과 16개월 만에 그만두는 이유로 근로여건에 대한 불만을 뽑았습니다. 근로여건이란 노동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다. 노동의 강도, 노동시간, 노동의 대가 등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렵게 잡은 직장이라서 그 직장을 사랑한다면 충분히 자신의 일터에서 버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자 하는 유혹이 생길 때가 도리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줄 아는 깨달음과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일터는 먹고 살기 위한 고역이장이 아닙니다. 일터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이요, 자신의 달란트를, 자신의 재능을 실현할 수 있는 생애의 무대, 하나님의 명령을 실현하게 되는 영광의 장인 것입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두 영상을 갖다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무엇이 우리를 보여주실까요? 직업, 제가 꼭 여러분 들려드리기 위한 직장, 직업이 모두 다른 일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영을 든 것만이 아니라 같습니다. 12.6년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직장에서 법적으로 정년은 60세까지 되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50세 초후에 10대 후반이나 50대 후반이나 직장을 보게 됩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사실 현실이죠. 보통 우리가 생활하면서 연봉자 되고 싶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얼마 100명 중에서 3명 정도만 없어요. 또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목표하는 것 중에 한번 임원돼 보고 싶다 생각 많이 했죠. 임원이 비율을 보면 0.4 0.4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해야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년이라고 복을 받고 또 언젠가 내가 지금까지 표를 사고 사람 그게 나한테 맞다. 이거 한번 다시 내 생각에 과연 어떤 삶을 하다가 다 온다. 다시 한번 매일매일 직장에서 너무나 바쁘게 생활하고 사실은 정말 몰라서 이런 생각을 해볼 시간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또 저희가 25세 전후에 학교 대학을 마치고
여러분 꼭 직장과 집 매우 다르다. 직장이라는 것은 여러분은 건물, 조직이고 회사예요. 나들이서 온 조직입니다. 직업은 뭘까요? 직장의 상태를 직업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 다니시는 혹은 떠나시는 간에 직장에서 쌓은 경험을 가지고 남에게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이 직업인 겁니다. 진짜 직업이 있는 사람은 직장을 떠나고 하시는 직업이 있습니다. 왜? 자기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동안 하는 다만 직업을 우리가 너무 정착되지만 2년, 3년 생활을 하면서 나가는 것인가는 나온 직업일까? 이거 생각해봐야 됩니다. 40대 초반은 직업, 어디까지는 갈 거예요. 뭔가 직업이 있어야 돼요. 특정히 얘기하는 거죠. 무엇을 좋아하냐, 잘하는 것. 이거를 수학으로 자기 자신. 우리 수학 한번 주셔야 돼요. 배우면서 시장에가 중요한 분이 생각해보고 직업 찾고 그 점을 쌓는 게 중요합니다. 기여해야죠. 그러나 그 기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다만 직업을 그러면 생각을 해라. 직장 설된 것이나 직장으로 만든 다만 이거 직장 상태 필요한 직장 것을 20분도 많으면 3년 다니는 자기만의 집 만들어서 나오는 거다. 세상은 너무 오는 것입니다. 제가 직장에 있는 조금 나십니다. 직장이 신을 대하는 10년대가 아니고 경제위기 그러면 쿨에 50 되던 치고 쭉 50점 나오면 자연스럽게 나가죠. 하지만 직장인이 대하는 쿨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는 대학 우리가 다른 사람들까지 간다고 볼 때 학교 55입니다. 20에서 50은 직장에 일하는 아이예요.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가다. 50수는 직장에서 웬만하면 공개하면 얼마 안 남았어요. 55년 직장에 들어가요. 그러면 앞에 52세 정도 쪽으로 나올 때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직장에서 일한 경험들, 자기 직업이 나온다. 우리가 이런 것 가지고 컨설팅을 가지고 강연을 하다라든지. 두 번째는 직장 생활이 있지만 하게도 제가 좋아하는 걸 잘하지는 않습니다. 이분 자기가 좋아하는 취 이런 것들 일주일로라도 방학이라도 주말 때 이용해서 자기가 그것을 조금씩 연습, 순에 걸쳐 직장은 자기 직장과 관련이 없지만 직업을 나오고 싶습니다. 일할 아니 어떤 뭐 예를 일을 하다가 엔조에 두 번째 다시 대답을 직장 생활이 굉장히 오래된대로 자기만의 직업을 관련된 것이 하는 것이 어떤 말인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월스트리트도 굉장히 했었고 보도를 했다는 한국의 치킨집이 우리나라에서 통을 하죠. 그리고 싶은 강하죠.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해. 10대부터 맛있는 다 마시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개발해서 그때의 직장에 나와서 통증을 진짜 이것 좋은 겁니다. 시작인 거죠. 남들한테 명함을 내밀었을 때 아주는 직장은 자기가 좋아했던 것을 어떻게 나는 진짜 10년 동안 한두 생각 이건 제가 좋아하지 못하는 모르겠어? 그런 일들을 찾을 수 있죠. 수고를 걸쳐서 계속 보고 다른 사람들 웃기고 해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이 20분만 옆에 사람과 내가 하면서 학교든 아니면 감정으로 사람이 에너지가 너무 원리
좀 하시죠. 네. 제가 못 죄송한데 저는 그래서 오늘 끝나고 돌아가시 오늘 언제 가장 에너지가 높고 그리고 그 때문에 그렇게 느껴서 한번 생각해 보시지 자기만의 없는 하나 첫 번째 예를 들면 저 원래 선생님 싶었는데 군대 갔다 서 그리고 또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하나 저는 본격적으로 해서 그렇게 여기 보시면 얘는 더 20대 중반만 넘어도 왜 이제야 나는 그러니까 얘나 얘는 했어요. 자기의 책을 그때나 10대 것을 다 얘만 여러분들은 저는 그냥 직장 배치하는 거에 따라서 정보가 그냥 한 이게 다 저랑 모든 사람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는 얘는 그래서 10대까지는 안 되더라 하더라도 저는 제가 뭐 30대 30대는 자기가 적을 찾아요. 제가 좀 사를 말씀드리면 박유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나 다 들었어요. 4년 근무했는데 동네 상사한테 행복하지가 않아요. 좋아하고 잘 잘하는 데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는 교도소에서 숫자를 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어떤 교육을 하는 우연히 무용 동작 심판 분야라는 나에게는 흥분을 느껴요. 시간을 전 취미로 너무 좋아서 두 가지가 만날 수 있구나. 그래서 4년 후에 반대로 무릅쓰고 대기업 이 분야를 공부하고 8년의 경험을 따라서 오늘서는 자기만의 회사를 만들어 지내고 있어요. 물론 어린 좀 같지만 삶의 만족도가 어떠냐를 했더니 대기업은 자유를 쓸 수가 있고 자기가 어떤 일을 벌여나갈지 매일매일 저녁에 기획하고 고민하는 것이 자기가 잘하는 거죠. 수 있지만 15년 가지고 10년까지 자신의 직업을 찾아 대략 그 중반에서 10년 쌓아서 40대 중쯤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직업을 가졌습니다. 저도 50이 다 슬픈 얘기 40대 물론 그러나 그건 굉장히 예외 우리 예외 성사를 자연스럽게 착각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20대 초반까지 학교 졸업하고 대략 10년 이후에 자기 찾아서 그 다음에 10년간의 경력을 전문가 서는 것이 앞으로 올 시대에 살아가는 그게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어떻게 비교해야 될까? 박유민 한번 굉장히 모아는 데다 좀 더 비중 두고 모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정말 모험 그래도 좋아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데 더 비중을 두고서는 공부를 하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지금 돌아가 해보실 수 있는 것이 5일을 해보실 때 경험입니다. 나는 어떤 경험을 나왔는지, 어떤 경험으로 스프링, 어떤 전문을 갖고 싶다. 두 번째는 에비던스, 증거. 나의 경험을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성취는 무엇인가. 네 번째는 force education이다. 나는 어떤 교육을 분야에서 전문학을 발전시켜서 해왔는지. 마지막으로 이도 추천입니다. 추천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 다섯 가지 기준으로 한번 오래 이해하지 않고 고민을 해보시면 돼요.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장을 다닌다고 결코 지옥이 생기지 않아요. 직장을 다닌다고 우리 해야 될 것은 안의 힘을 바꾸는 그래서 직장 안 그래서 모쪼록 직장을 해본 알바나 일이 있다면 경험은 소금을 쓰고 성경에서 말하는 노동과 내가 생각했던 노동의 창에 대해서 간단히 써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수고한 학생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